네, 마태복음 8장의 1번 집회자는 4페이지. 내용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그분의 에, 그 성전을 세우라, 거기에서 모여서 안식일이든 절기든 모든 예물을 거기서 드려라라고 성전의 토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그 예언 말씀을 신명기 말씀에서 읽다가 다 읽지 못했었어요. 광야에서는 성막을 자꾸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된 성막 장소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지를 않았었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시고 멈추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진을 해야 했고 그곳이 곧 성막을 세우는 터전이 되는 곳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더 이상 옮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전의 터를 이미 신명기에서 예언을 지금 하신 거예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가인, 또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자손들을 그 신앙의 두 노선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광야의 그 이동하는 성막 터는 세상 교계를 상징한다면 가나안 땅의 더 이상은 이동하지 않는 성전의 터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장자들의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터를 어디에 잡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한데 마태복음에서는 반석 위에 터를 닦은 집을 세우느냐 모래 위에 터를 닦은 집을 세우느냐 이렇게 두 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역대하 3장 1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요즘 우리 그 집회들, 중집회를 하는 거를 보면은 어떤 성경 인용한 것을 집에서는 많이 이제 읽고 그러다 보니까 메모는 많이 해놨는데 어떤 책 장소를 명확하게 이렇게 발표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좀 답답함을 느끼는 경향이 좀 있어요. 성경 인용은 정확하게 해야 되겠어요. 자, 3장 1절, 한 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다윗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작마당을 가지고 사가지고 제단의 터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것이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을 받고 사울길을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산이죠. 자, 그래서 모리아산 제단터가 있던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오르난이라는 말도 있고 아라우나라는 그런 말도 있죠. 같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워 택하신 곳이었다. 다윗이 이곳에 성전터를 준비했고 솔로몬이 그 터 위에 성전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터라는 건 주로 제단터지요. 어, 이것은 가인이 육적 제사장이 영적 제사장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제사를 하는 제사장이던 아벨을 죽인 곳이죠. 제단터. 이게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 제단터가 되는 것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가인 제사장과 아벨 제사장 이제 이야기가 성경에는 암암리에 계속되고 있는데 가인 제사장 계보는 광야에서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로 이렇게 이어졌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에게 임하신 제사장 직분 즉 계속 제물을 본제단에 드리는 그런 제사장 직분, 이것은 아담 부부의 범죄 후에 짐승을 잡아서 가루로 옷을 해서 입힌 것이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제물로 친히 하나님께 드리는 영원한 멜기세덱 제사장의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걸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제사장 직분이 있으니까 그 어떤 제사장이 제사를 하는 어떤 제단터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단의 터에 대해서 성전터, 성막터와 성전터에 대해서 깊은 계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훗날 바벨론이 무너뜨렸죠. 그리고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을 했어요. 그런데 먼 훗날 헬라가 다시 이것을 무너뜨렸고 로마의 도움을 받던 헤롯 1세라고 하는 히브리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의 뭐라고 그러는 변종이라고 할 수 있는 에돔 족속이죠. 에돔 족속인 그 헤롯이 성전을 다시 세웠을 때 예수님이 오셨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완공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을 계속 허무셨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솔로몬 성전을 바벨론을 통해서 허물고 스룹바벨이 다시 세운 성전을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국군 정치인에 의해서 무너졌고 그 다음에 헤롯이 세운 성전은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후일 이제 황제가 된 예루살렘 점령군의 사령관에 의해서 무너졌죠. 이제 큰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교계는 또 사람들이 세우는데 그것은 가인 제사장이 권세를 부리는 것이고 그 성전은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 근데 이제
솔로몬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진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야 하는 것은 원래 성막의 건축자로 유다 지파와 단지파 사람들이 지혜와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재능을 따라서 그걸 건축을 했다고 그랬는데, 예,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축물은 즉 유다 지파와 단 지파가 세운 그 건물 신전이라는 것은 반드시 저주가 임하고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야 하는 문제. 유다 지파는 구약시대 율법 제도의 왕권을 가진 자였고, 단 지파는 하나님 앞에 야곱을 통해서 저주를 받은 지파였죠. 자, 12절로 갑니다. 이건 신명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 세운 전에 모여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잔치를 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영원한 영혼의 기쁨이 하나님 자신이죠.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불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이 한 지파는 유다 지파죠.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당연히 유다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여부스라는 것이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잖아요. 그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 그것이 모리아산이었다고 그랬어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 번제에 관한 이야기는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의로운 제물로 제사를 했다. 이제 믿음의 제사를 이제 의로운 제물로 믿음의 제사를 했다. 이제 그 말인데, 그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불살라서 드렸다는 것이 번제의 시원이죠. 예. 그것은 예수님이 본 9일 예루살렘 성문 밖의 해골이라고 하는 그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아벨이 거기서 죽임을 당했어요. 아벨이 자기가 드린 그 번제 제단의 터에서 가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야, 너는 삼가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그랬는데, 아벨이 그런 번제를 드리는 대속제물로 번제를 드리는 계시를 어떻게 받았을까? 그것은 그 부모, 아버지, 어머니를 위하여 짐승을 하나님이 잡아서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히신 것. 이것이 짐승에게 사람의 죄과를 전가하고 사람을 용서해 주는, 이것이 애속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고안해낸 구원의 방법이다라는 걸 아벨은 뭐 지금 우리처럼 밝게 깨달았을지는 좀 의문이 가지만 어쨌든 그 계시를 따라서 제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가인 그 형은 아버지가
저지른 그 범죄로 인한 저주가 땅에 임하여 가시와 붉은피를 내는데 수고하여 채소를 농사해서 그걸 식물로 삼아야 했음에도 가시와 붉은피 중에 뭐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걸 가인은 골라서 제사를 했겠죠. 그건 이제 표현상에 그런데 뭐 심취만 올려놓고 제사했다 그게 아니고 채소를 올려놓고 제사하는 게 아니라 가시와 붉은피가 나는 저주받은 땅의 산물로 제사를 했다라는 것은 사람이 육체로 굳어지고 하나님의 힘이 떠난 그 육체 안에서 나오는 선행이나 사람의 의로움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거부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제사를 해야 하나님 받으신다. 이 말은 먼 훗날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이제 해답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사마리아 산당이나 예루살렘 신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제사가 아니다. 라는 걸 예수님이 확증을 해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양, 염소, 비둘기 등 율법적인 재물을 파는 장사들 다 그 재물도 쫓아내고 그 재물을 사기 위하여 성소의 세계과 속세의 세계의 가치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그 환전상들을 전부 동상을 다 뒤집어 또 다 쫓아냈다 이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짐승 제사를 행하는 그런 것을 끝내고 그 짐승을 대체하는 가장 완전하신 한 사람, 좀 더 흠도 없는 어린 양과 같은 예수 자신이 한 몸을 바쳐서 모세의 율법을 완전한 세법으로 변혁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신약성경이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는 것을 한꺼번에 얘기를 했는데 잘 연계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3절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여기 아무 곳에서나 라는 말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는 정해진 제단터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꼭 제물을 가져와서 바쳐라 그 말인데 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속사람이다. 예수님의 영이다. 부합하여 한 영이 된 영 안에서 영적인 제물로 참다운 제물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제사를 해야 하나님 받으신다. 그 말인 거죠. 이제 14장 24절, 23절로 26절 신명기 더 나갑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는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여기 제물과 11조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먹으라 그러면 이것은 영 안에서 먹는 식물이니까 당연히 영적인 식물이 되신 우리의 참된 떡이 되신 잔치 음식이 되신 그리스도를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해올 것입니다. 잔치라는 건 먹고 마시는 것이 중심이죠.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쌓아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돈으로 사되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재물 파는 자와 판전상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 그 성전을 장사꾼의 집으로 만든 자들의 그 행태가 너무 하나님 보시기엔 불합리한 짓을 했다는 것이죠.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번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물론 육신적으로도 특히 절기 때에는 왕이나 제사장은 소를 몇천 마리씩 내놓고 양이나 염소를 수도 없이 많이 잡아가지고 그 백성들을 7일 동안이나 먹여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광야의 쓴나물 이런 걸 다 채취해서 그걸 깨끗이 써가지고 잘 건조해가지고 마른 나물 그것을 성전에다 11조로 바치면 제사장들은 이제 그걸 볶아가지고 쓴나물 고기 먹으면 이제 소화기로 쓴나물 먹여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포도주를 또막몇 섬으로 뭐 다 먹겠죠 해가지고 그걸 다 먹고 마시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육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 방식, 예배 방식이 육적인 방식이었고 이것은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그리스도 주님의 교회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을 먹고 마시는 것을 상징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16장 2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당연히 예루살렘 성이죠.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이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무교병이라는 것은 고난의 떡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참된 음료는 고생의 물이라고 되어 있죠. 고난의 떡과 고생의 물 그걸 먹고 마시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 생에 사시는 동안에 주셨던 그 떡, 예수님 몸소 체험했던 것 이것이 모두 다 고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었죠. 제자들은 그걸 먹고 유대교인들은 성전에 가서 절기잔치를 그렇게 문자대로 절기잔치를 행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잡히시던 그 전날에 제자들과 예루살렘의 마리아 자매님의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예수님과 제자들은 따로 지켰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똑같은 시간에 모여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했어요. 자, 이것이 이렇게 대비된다. 오늘날도 세상교회는 성당 예배당에 모여서 그 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주 성령 인도를 따라서 따로 모여서 조촐한 생명 양식과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영적인 참다운 기쁨과 누림이 돼야죠. 예배당에서 막 젊은이들 손들고 찬송하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고 수많은 악기 막 해서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취하는 것이지 그게 영적인 기쁨이 아니다. 이걸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급히 나왔음이니라는 것은 발효되지 못한 떡반죽 그릇을 메고 나왔죠.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 그러니까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그 6월절 잔치는 6월절 그 첫날부터
예, 그 저녁, 이 6월절이고 6월절 저녁이 지나면 바로 무교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 잔치를 7일 동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6월절은 그 저녁뿐이죠. 6월절일 날. 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때, 이때가 6월절이죠. 시작이죠. 그 재물을 먹으면 급히 떠나야 됐기 때문에, 그러면 6월절은 해가 완전히 지면 이제는 저기가 무교절로 넘어가는 거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6월절 양이나 염소 고기를 구워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6월절 다음 날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7일 동안 무교절을 계속 지켜야 했기 때문에 이게 뭐냐, 일상생활에서 무교절을 지키는 건지,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는 자기 일상생활에서 자기 생애가 끝날 때까지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인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아침에는 네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광야에서는 이게 가능하지만, 그렇죠? 광야에서는 성막과 그 사방에 성막을 에워싼 사방이 12지파의 진영이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만, 예루살렘 신전에서 제사를 하는 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이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먼 데서 온 사람들은 6월절을 먹고 돌아가서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시대에는, 그러나 다 돌아간 게 아니라 대부분은 예루살렘 신전에서 7일을 그냥 먹고 마시고 했었어요. 성전 시대에는 6월절 하루를 포함해서 무교절을 7일간 지켰는데 6월절 밤이 지난 아침부터 무교절이 이어지기 때문에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유대인들은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무교절을 6월절에 포함시키는 거죠. 열왕기상 8장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한 곳 이 성전을 향하여,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전에 말했다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읽은 신명기에 나오는 내 이름을 두려고 한 지파의 중에서 택하신 그곳에 모여서 제사도 드리고 뭐 시부조도 드리고 그래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했던 그 율법을 문제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역대하 7장 11절로 1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르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네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곳을 택하여라는 건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성전의 터는 아라우나의 땅마당을 다윗이 값주고 산 것이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훗날 오셔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여 정죄받고 의인으로서 죄를 대신 지고 죽임당하신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에 세운 십자가의 터가 있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22절 26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도 12방백으로 번성한다 그랬어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는데 그는 이삭이고,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번성되는 거죠. 양쪽에서 12지파가
번성해 나간다. 이 말씀은 이제 비밀로 쭉 감춰져 있다가 사도행전에 가면 거기에서 12사도와 120명의 마리아 자매님의 다락방에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성전에 그들은 율법도 지키고 믿기도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야고보를 수장으로 하는 수많은 믿는 이가 이렇게 신앙의 뿌리를 다 결을 살게 하는 그런 시작이, 교회의 시작이 처음부터 이렇게 갈라져서 나간다. 창세기 시작해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이 이렇게 갈라져 나가듯이 신약의 이미 교회가 갈라져 나간다는 인상을 보는 것이 참 필요해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기독교 교회는 이런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 계시의 산에 이런 자들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그냥 큰 무리, 큰 예배당, 많은 무리, 이것을 추구한다고요. 야고보의 사상은 그냥 어떻게든지 해서 사람의 인수를 누리고 세를 과시하는 그런 성향이 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계의 목사들이 하는 행태가, 신부들의 행습이 다 거기에 기인된 거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다 자기에게, 자기 교권에 굴복함으로 자기 수하 사람이 되어져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몸만 기르는 그런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이상이 없는 거죠. 자, 이것을 한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중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은 애굽 여자이고 여종이잖아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이제 나왔습니다. 신의 반도에 있는 신의 산도 있고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라는 말이 갈라디아서에 딱 한 번 딱 나오죠. 그러는데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신의 산과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산이 아니고 이것은 계시로 볼 때는 하갈이 하나님께 12방백을 네 자손에게도 12방백을 주겠다고 계시하실 때 물샘을 발견했다고 그랬는데 하갈이 광야에서 그걸 영적으로 지금 해석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난 이곳에 가서 기도를 하다 돌아왔었죠.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여기에 가서 많은 것들을 기도를 해보고 이제 돌아왔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니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지금 대비하는 산이죠. 시내산이 두 산이 있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은 영적인 시내산이지만 그 영적인 시내산이지만 그것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 그랬으니까 그 하갈, 지금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예루살렘이 또 있는 거예요. 대비되는 산이. 이게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너희가 이른 것은 쉬운 산과 하늘의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은 신부성인데 그곳에는 이미 이생해서 그곳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지
이 생에서 믿음으로 여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믿음으로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걸어가서 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사람이 뭐 비행기 타고 가면 이제 되지만 그것은 두 예루살렘을 또 두 신의 산으로 상정을 했다. 하갈이 계시로 받은 우물이 있는 12 자기 자식을 12 방백으로 이렇게 번성시켜 주겠다고 하는 계시를 받은 그 산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다라고 영적으로 바울사도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이런 해석을 해낸다는 것은 지금 만약에 내가 이런 해석을 사도가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계시를 받아서 산다 그러면은 당연히 죽이겠죠. 말도 같지 않은 소리 꿈에도 앉았다 이러겠죠. 그런데 참 바울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시내반도 시내산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미디안족의 거주지. 미디안의 어머니가 하갈이죠. 미디안의 어머니가 하갈이 아니라 이스마엘. 하갈이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하갈이고 미디안의 어머니는 그두라지. 아이고 난 이렇게 헷갈려. 그두라지. 그들이 동방족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섞여서 지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에서 살인하고 들키자 애굽 지역 밖이라는 건 시내산 있는 시내반도도 애굽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지역을 밖에까지 멀리 도망가려면 미디안 지역까지 도망을 가야 되겠죠. 오늘날 말하자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지역까지 도망하여 미디안의 사제인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만나서 혼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살인죄를 숨기고 멀리 자기 스스로 도망갈 수 있는 곳까지 도망간 것이 결국은 이 미디안이 거쳐까지 도망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훗날 보면은 창세기 어제 우리 그 말씀 나눴는데 그 미디안 사람들과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 상고들로서 대상들이라고 그러죠. 사막을 번길 아시아에서 원하는 특산품, 이제 향신료 이런 것을 헐값에 수입을 해가지고 애굽에는 그 부유층들이 향신료를 많이 사용을 했고 또 장례 문화에도 그 향신료를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 주옥을 팔고 애굽의 싼 농산물을 갖다가 중동 지방에는 농산물이 흔하지가 않으니까 이제 비싸게 팔고 그런 장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고들이 요셉을 사가지고 가서 애굽에 팔아넘긴 얘기가 나오죠. 오늘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잠시